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9월 2일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된 모습들 있었다면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남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새롭게 함께 볼 이 에스라서는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 1장에서도 보았듯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모습이, 그 시작이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 보였는데 또는 자신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기면서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번 달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라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진 이 제1차 귀환,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개혁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상황에 무뎌지고 또 안주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제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 아수르 그 왕들에 의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오늘 말씀에 특별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갔음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또 시리아, 이집트 그쪽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시켜서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또한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었고 그 이후 70여 년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제 말씀에서 돌아오게 된 자, 또 귀환한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자손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났기에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는 이제 죽고 2세대나 3세대들의 자손들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또 유다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당시 모든 식민지 나라를 20개 도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도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으로 돌아와 또 돌아간 자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 1절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간다, 돌아간 자, 이런 돌아와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말은 1050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된 말인데 이 말이 많이 쓰인 만큼 또 그 말의 의미도 다양했었다고 합니다. 먼저 말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물리적인 뜻으로, 물리적인 돌아간다는 뜻으로 자신의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 이동한다 라는 행위에 대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이동하는 개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 돌아간다는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이 돌아간다, 돌아간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또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의 자리를 이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이동해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라를 다시 갖게 된다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회귀한다라는 그 개념도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돌이킨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말만 움직인다 말하지 말고 행동과 또 마음까지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귀환하는 자들 중에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을 포함하여서 11명의 사람들이 나열됩니다.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서 바벨론에서 명한 지도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로 가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은 남유다 왕의 직계 혈통으로 여호야긴 왕의 장자 스알디엘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명령하였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합하여서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족이 이제 그곳으로 가서 그 일을 중심으로 맡아서 진행하기에 그 일이 단합하여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식민 지배를 해야 하는 그런 민족에게 정통성이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제 다시 그 자리를 세우게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항과 반역의 기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아도 놀라운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레스 왕의 일이, 그 역사가 행운이었다, 또 정말 신기하다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 보았듯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 상상했었던 모든 방법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상식적으로는 모든 공간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낙심하고 낭만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내디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지도자들 중에 예수아라는 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최초의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이었고 또 본문의 느헤미야라는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차 포로기환의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동명이인이었다고 하고 또 스라야, 르엘라 등 9명의 족장이 함께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3절까지나 그 수효,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명수 그런 수효를 기록하고 있는데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계별 귀환자,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지 또 귀환지별 귀환자,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효, 또 그 이후에 레위인의 수효, 성전 봉사자의 수효, 그리고 그 이후 기타 귀환자의 수효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이렇게 가계별, 출신지별, 직분별 그 귀환자의 수요를 자세하게 그 일의 단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 모두가 함께 그 뜻을 향하여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모두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의 개념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지하는 기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수요를 자세히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한은 특정 어떤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룬 그런 귀환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환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의 수요를 적어 기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의 수요를 적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어떤 영웅 한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고 그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의 역할은 달랐지만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감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떠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수요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이 수요를 언급하고 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들을 귀환시키시고 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 수요를 하나하나 기록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서 기록을 남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하여서 향하여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이 먼저 움직인 것 같고 또 사람의 어떤 의지로 인하여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내 이름이 빛나고 높아질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이 9월달, 우리는 또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성실하게 또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예배하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에 목숨 걸기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또 만질 수 없지만 그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그 예비하신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인간의 지식, 생각, 논리, 또 힘, 이런 것이 멋져 보이고 아무리 크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성숙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